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든 간에 그것을 오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냥 실증을 내고 또 권태를 내죠. 그리고 자꾸만 뭐예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은 옛사람이고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우리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산다 한들 그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거듭나게 되면 환경에 구애 없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으며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어디서 살아도 기쁨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그랬었죠. 거룩하라. 또한 새로운 심령을 가지라 그랬었습니다. 에스겔 연도 18절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과거는 벗어버려 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새것, 새로운 이런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의 주위가 변화가 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내 자신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불가능해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했습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옛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세상 물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만이,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남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모든 관계는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의 그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고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아니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이 있고 우리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요 새로운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수고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너지면은요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실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게 사랑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랑을 다시 쌓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도자들도 노력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간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간 그 삶이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이요 바로 거룩한 삶이요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화평을 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입을 때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이런 우리 자주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화평은 늘 날마다 우리에서 깨려고 한 자가 누구였었어요? 사단마귀잖아요. 예. 그 어둠의 세계 그 사단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단마귀 역사하는 곳은 얼마나 많은 분쟁이요 파괴요 미움이요 싸움이요 원망과 분쟁이요 투쟁입니다. 예, 그곳이 있는 곳에 미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그놈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미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사랑을 뺏어가는 화목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뭘 갖다 심어줘요? 미움과 원망과 혈기와 분노를 갖다 심어준 겁니다. 이게 사단마귀 하는 그 모습이에요.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가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 양성이,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요 화목하는 삶을 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화목한 삶이었어요. 한때는 힘들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누군가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온유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모습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나올 때에 사라는 그 조카 롯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의하면서 그들의 가축이 늘어납니다. 가축에 그들에게 뭐가 늘어나요? 목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노색이 그럽니다. 너희가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내가 다투며 싸우는 것을 원치 않나, 이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희가 자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고 너희가 우하면은 내가 자하리라고 먼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게 뭐래요? 배려죠, 배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먼저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배려할 수 있는 자. 뭔가 상대를 심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 그 화평을 가지면서 내 안에 사랑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남에게 배려한 그런 삶이 되었는가? 정말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조화여러분들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께 쫓이고 예수께 원하는 우리의 화평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계율이 있고 화평을 원하게 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내가 화평을 원하는 자에는 반드시 그 열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화평을 원하면 그 열매는 희락으로 열매가 맺어 있다는 겁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가까이에서 화평을 얼른 훈련하고 화평을 젖었을 때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화평을 심을 수 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심어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 심어지면 내가 가는 곳에 멈추는 곳에 바로 그곳에 무엇을 심을 수 있다? 화평을 심을 수 있고 그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거 심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평이 심어지면은, 넘치면은, 사랑이 넘치면은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심어질 수 있고 화평이 심어질 수 있고 화목이 심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이면 사랑의 씨가 심어져야 돼요. 화평의 씨가 심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 속의 소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고 있어요. 분열이 아니라, 미움의 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화평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또 마지막 임종 때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뭐요? 화평이죠. 오늘 조화여러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미움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 폭력,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폭력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요, 화평입니다. 화평.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도로 그 금을 집에 꽂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화평을 가진 자, 화평으로 우리가 축복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걸로 우리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큰 힘은, 가장 큰 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큰 무기는 뭐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이다. 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가장 제일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하는 삶보다 낫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봉사하는 것이, 예, 우리 삶 속에 채소를 먹이며 봉사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습니다. 이거에 뭐요? 화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한 삶을 살아가도 화평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비록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에 보시기에 약하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으세요? 아니면 교회가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주의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를 원한다면, 사랑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사랑으로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목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화목, 어떻게 평화,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조금이 어때요? 화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 열매를 우리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큰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명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포는 복수심의 극단적인 발로다. 예,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그걸 쓴 사람은 누구예요? 해밍웨이였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행포는 복수심의 극단적인 발로란 겁니다. 예, 행포.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말하고요,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빼면 자기 눈에서 뭐가 나온다? 피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빼면은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 우리는 안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좀 부족해도, 우리의 뭐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모르는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 먹는 것의 생활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은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어느 날 서울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갔습니다. 그때 금남교회 김홍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남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그 형제들이 다 대형 교회잖아요.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3형제가 다 대형 교회입니다. 통합 측에 또 감리 측에 다 대형 교회들이에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이 목사님이 당신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이 누구였었어요? 김국도 목사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어때요? 그 동생이 예수를 몰랐어요. 아주 해병대 출신을 제대해가지고 아주 팽팍했습니다. 김봉도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도 안 되고 저렇게 달려도 안 되고 그 조카들까지 행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하루는 신방 갔다 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동생이 자더란 거예요. 방 난리를 해놓고 요것에 저것에 술병 있고 그 좁은 방에. 그래서 김홍동 목사님이 가만 보고 있다가 가게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오는 거예요. 빵도 사오고 우유를 사오고. 그래서 그 동생을 깨워서 국도야 일어나라.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너에게 신경 못 쓴 것, 내가 목회한다면서 너에게 잘못한 것 나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그 음식 사온 그 빵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동생이 그 우유를 먹으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요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전에 원망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안 됐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먼저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신을 채찍하면서 그 동생의 사랑에 그 빵을 주면서 우유 주면서 타이르니까 동생이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거기서 녹아지면서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가요? 변화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잠실의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 김국도 목사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사랑의 이력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뭐예요? 형제들의 화목으로, 가정의 화목으로 그 형제들이 어때요? 하나 되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힘이 우리에게 능력,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희생이었었습니다. 사랑이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던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다 실패했잖아요. 유명한 그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을 그 가스에 죽였던 그 히틀러. 실패했습니다. 그 힘은 불가능하죠. 그 희생의 힘이 아니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무력입니다.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힘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그 희생은요, 육신의 그 희생,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료,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생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요? 아니었습니다. 사랑,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뭐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우리에게 뭘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뭐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즉 사도 바울 그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며 이 사회가 모든 자들이 화목한 그 모습 속에서 화평한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그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